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인지, 교회는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걸음은 정말 여러분들의 걸음은 잘 오셨습니다. 사람을 중심이 돼서 세상이 중심이 돼서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듣고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그런 질문이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면 경험한 그런 믿음의 반응들과 삶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 좀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이런 질문들은 대화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리셨을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나는 못합니다 시리즈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고요, 오늘은 모세라는 출중한 믿음의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반응들과 변화의 모습들이 이루어지는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먹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결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나열했던 표현을 하나로 모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은요, 성경의 어떤 인물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어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그 뜻을 조금도 뒷걸음치지 않으시고 바꾸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에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 이렇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안으로 가까이 찾아오시면은요, 그때 나는 동쪽을 가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서쪽을 가라고 하시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만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저쪽으로 가서 도우라는 일이네.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사는 내 중심의 나라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진짜 빗질을 잘하고 또 얼굴도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깔끔한 신을 신고 오늘 호렙산으로 가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잘 만나야지라고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은요, 모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냥 보통 하루였다라는 뜻이에요. 장인어른 이드로 장인어른의 양들을 이렇게 치기 위해서 호렙산 가까이로 그냥 간 것뿐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서 누린다, 스페셜한 날에 스페셜한 공간에서 스페셜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지만요, 물론 그렇게도 임하시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막 짜잔하고 하나님을 준비해서 그래서도 하나님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우리의 보통 하루, 보통의 일상, 보통 내가 하는 삶 그대로 일하고 비즈니스하고 사람들 만나고 해결하기 위해서 땀 흘리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냥 장인 어른 80세가 되었는데도요, 자기의 양들이 아니라 장인 어른의 양 이렇게 치고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앞에 보이는, 모세에게 보이는 한 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은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모세가 다가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모든 곳은 거룩한 땅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땅이고요, 구별하신 시간이고요, 구별하신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 나타나세요. 내 머리에 하나님이 등장하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판단과 결정에, 내 언어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 거룩의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모세에게 너가 가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는 내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처음 40년의 인생을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을 범하고 도망을 갔죠. 미디안이라는 먼 곳으로 와서 40년을 살았고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둘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장인 그냥 양들 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해요. 뭐 대단한 거 없었습니다. 뭐 그쪽 지역에서 출중하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뭐 돈을 많이 벌었거나 성공했거나 그런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장인의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반전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요, 지금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는 일로 하나님이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가 하면은요,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가게 하십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은요, 나라는 내 인생의 무게는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존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더불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되게 우리 얘기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뭐 대단하지 않은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고집 피우시잖아요. 지금 모세가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 이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의 반응은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처음 예레미야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합니까? 그것이 모세의 반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가까이 친밀한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역시 모세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데 바로 왕에게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살인의 그런 길티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담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행여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도 있고, 가장 좀 껄끄러운 동네가, 껄끄러운 장소가 애굽이라는 동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인데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여러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가라, 고라고 명령의 동사를 쓰십니다. 잘 이 동사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은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의문문이 아니에요.
갈 수 있겠니? 갈 수 있지? 가면 좋겠다. 그랬으면 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은요, 사실 이렇게 끝이 분명하지 못한 조금 묘한 그런 하나님의 맞춤 구두법을 쓰시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임하면은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것이 바로 디렉션입니다.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떠한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모세와 같이 거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은 아니죠. 아시잖아요, 하나님. 거기는 제가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제가 안 가고 싶은 곳입니다. 거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고백이 너무나 그의 고백 마음 안에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애굽은 아니지. 애굽은 아니지. 애굽의 히브리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해결이 필요해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찾지 않으시고요,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진짜 멀리 가 있는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하세요. 거리적으로도 멀어요. 애굽과는 친밀하지도 않습니다. 한 40년 떨어졌기 때문에 분위기도 모르고요, 상황도 잘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웬걸요, 그런 고집 계속 고집 부리기 힘드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런 우리의 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진짜 순종이 잘 안 되고 깨달음이 잘 안 되고 정작 결정하려고 하면 좀 겁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러한 어려운 환경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러한 순간이에요. 떨기나무도 받고 안 타는 것도 받고 하나님이 음성도 들었는데요, 여전히 애굽을 가기는 어려운 겁니다. 애굽을 가기에는 좀 불편한 거예요.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은 그런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론을 내리죠. 초반에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2절에서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2절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은혜를 받은 다음에요, 정말 놀랐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은 마술사 이렇게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그럼 안 되겠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구나라고 해서 사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진짜 가짜 아니고요. 진짜 마술사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거 말고 변화시키는 걸요. 기적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12절에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월십이란 동사를 써서 예배하리니, 또 다른 한글 성경에서도 예배하리니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이 동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길 때, 예배할 때만 섬기다라는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더 많이 쓰일 때에는 누구를 섬길 때 이런 동사를 쓰는가 하면요, 노예로 다른 왕을 섬길 때, 노예로 주인을 섬길 때, 노예로 다른 다스리는 왕을 섬길 때 섬기다라는 동사를 더 많이 쓰는 동사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노예로 섬기는 동사의 삶을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노예로 사는 것밖에 없는 이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똑같은 지금 모세를 만나주고 있는 이 호렙산 밑에서 똑같은 동사인데요, 완전히 주인이 달라진 동사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데요, 사람을 섬기는데요, 물질을 섬기는데요, 인생의 쾌락을 섬기는데요, 성공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이 이제 그거 그만 섬기고 나를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이루겠고, 뿐만 아니라 지금 모세, 아무것도 모르는 모세, 진짜 황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모세에게 너도 그들 중에 한 명이 돼서 출애굽 백성을 시킨 후에 지금 너가 만나고 있는 이곳에서 너도 나를 섬기고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인하시고 도장 찍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놀라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섬기는 노예와 같이 사는 인생들에게, 백성들에게 똑같이 섬긴다라는 인생의 삶을 사는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상을 섬기다가, 사람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변화를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대요. 모세에게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세상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부르신답니다. 사람을 예배하다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전부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12절의 말씀의 은혜와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 충분히 섬겼잖아요. 우리 사람들 충분히 섬겼잖아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 우리 충분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enough is enough, 충분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노예로 섬기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바로 왕을 섬기면서. 그런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모세를 만나주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랍니다. 모세가 내가 누군데 하나님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래, 너가 누구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너가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너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왜 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완전히 증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컨펌을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출애굽해서 이제 백성들이 와서 이 땅에서 이제 예배할 터인데 너희들이 복수입니다. 모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포함이 된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예배를 받으셨어요. 성막이 지어졌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찬송가와 성경책 놓고 찬송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물론 그런 예배도 드리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예배라고만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지 않으세요.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곧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형식적으로 시작 1번, 2번, 3번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찬양의 가사 하나가 30분, 1시간 제 마음에 울림이 되고요. 그걸 갖고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사대로, 찬양의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저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교회예요. 기타하고 피아노 외에는 뭐 다른 찬양 그런 악기 없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시고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 이 교회보다도 한 반밖에 안 되는 곳이고요. 작은 교회예요, 정말. 근데 목사님이 뭐 찬양을 기가 막히게 잘 인도하시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찬양팀이 앞에 있는가? 그런 찬양팀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해서 막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어요. 찬양의 가사 하나에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기도의 향기를 받으소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정말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어요, 제가. 정확하게 이거기 때문에 저거기 때문에는 모르겠는데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있는지, 입술의 소리의 찬양이 아니라 믿음의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고 진짜 하나님을 찾는 찬양이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 된다라는 그러한 찬양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동일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저와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구원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사명 때문에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예배 중에 예배를 통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증거를 언제 만나시는 줄 아세요? 그 컨펌을 언제 받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컨펌도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서 확신을 얻겠습니까? 오는 중이 아니었어요. 애굽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곳,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곳에서 후에 출애굽시킨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너가 기억할 거야. 그때 너가 인정할 거야. 그때 너가 분명히 고백할 거야.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증거 맞습니다라고. 그 현장이 어딘가 하면은요, 바로 예배 중에입니다. 예배 가운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에 이 백성들을 세상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섬기는 자들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같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고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숙제하듯이의 예배가 아니라 때로는 힘들면 그렇게 해서라도 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앞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안 하셔도 돼요. 순서 안 지키셔도 돼요. 말씀 한 절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한 절 갖고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운전하시다가 떠오르는 깨달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으세요? 그 말씀을 갖고 고백하시면 그게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에 치여서 세상만으로 살고 사람들만으로 살고 세상의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인생의 이야기가 없고 삶의 이야기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절대로 우리를 살게 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세상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 확증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받고 붙들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옆에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장로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 전하면 그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야훼라고 그냥 가르쳐 주어라.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연결된 말씀상에서 잘 몰랐다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깨달았는데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13절 14절 모세와 하나님의 그런 Q&A 그런 시간과 같이
질문과 대답의 시간과 같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우리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이 풀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이다. 놀라운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주셨나 봐요. 이걸 찾고 미궁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나아가면 이 어려운 이름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는 풀려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근본과 본질과 정체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내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를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안 가고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안 갔다라고 하면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누가 출애굽을 시키는 통로가 되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가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을 섬기고 바로왕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고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마음과 사명으로 세상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지요. 불러와야지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동사가 바뀌었어요. 동사의 의미가 바뀌었어요. 동사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바로왕 섬기는 노예 섬김이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주인도 바뀌었고 주어도 바뀌었고 동사도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으로. 우리 안에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오는 회복의 예배와 능력의 예배와 임재의 예배와 변화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명을, 믿음의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이야기 우리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진짜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면은요, 능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들로 귀히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뒤에 계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 사명과 믿음과 삶에 앞으로 나오시기를, 예배하시기를, 섬기시기를, 하나님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